신명기 4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좇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떠나지 않고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가지라는 게 그래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붙어만 있으면 다 뿌리가 진액을 빨아 올려서 나무로 밀어 올려서 가지로 보내줍니다. 그렇죠? 그 열매 맺는 거 아니겠어요? 가지가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가지가 하는 일이라는 건 붙어 있으면 돼. 그럼 다 되게 돼 있어요. 그 자연의 원리가 다 영적 원리를 이게 표징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마음밭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밭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걸 가지고 우리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교회 사이가 그게 보이는 사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랑 신부 사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 영적인 게 실체입니다. 그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는 보이긴 하지만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냐. 허상입니다. 언젠가 없어지거든. 그래서 진짜 실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거 육의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은 안 보이니까 그 눈에 보이는 밭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밭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죠. 딱 갈아엎어서 뭐 집을 짓고다 그러잖아요. 마음밭은 영원히 있는 거거든. 그래서 가지가 붙어 있다는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예수님과 우리 사이로 하는 건데 그게 눈에 보이는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가지로 나무로 가고 가지로 보내져서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는 얘기거든. 그 가지가 하는 일이 붙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붙어 있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 붙어서 주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계속 붙을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맡기는 겁니다. 맡겨야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못 맡기면 붙어 있기 어려워요.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근본 원인이 못 맡긴 거예요. 자기 인생도 못 맡기고 장래도 못 맡기고 되어지는 환경도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올라오죠. 못 맡기니까.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시험도 그래서 드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맡겨지면 시험 될 일이 없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환경이. 맡겨졌는데 뭘 그래? 맡겨졌는데. 누구께? 그분께.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열받고 감당이 안 되니까 뛰쳐나가고 하는 거거든.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게 중요한 건 맞는데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 붙어 있으려면 중요한 비결이 뭐라고요?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러니까 이 맡긴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 같아도요.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아주 의미 깊은 말이라.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누구한테?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까 주님께. 그럼 주님께 내 맡겨졌는데 그분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나죠. 맡겨졌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못 맡겨서 떠나는 거예요. 못 맡겨서. 근본적인 원인은. 원래요. 뭔가 맡겨진 곳에는요. 그것을 쉽게 떠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맡겨지면. 그렇죠. 맡겨지면 거길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맡긴 사람이 거기와 거래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뭔가 맡겨진 곳에 마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겼으니까 내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주님께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지 않은 비결이 맡기는 거라니까. 뭔가 맡겨진 곳에 내 마음이 가 있거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과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물질도 그래요. 교회 많이 심은 사람은 잘 안 떠나더라고. 자기가 거기서 열매를 봐야 되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많이 뭘 심은 사람은 못 떠나더라고. 이 물질도 많이 심은 사람은 잘 안 떠납니다. 왜 심은 데서 거둬야 되거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도 내 자신을 맡길 때 그분과 나와의 정상적인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유지가 돼요. 그 가지가 떨어져 나지 않는 방법이 맡기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떨어져 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계속 맡겨야 됩니다. 그게 떨어져 나지 않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맡겨야 또 긴밀한 관계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이 예배 안 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거기 모든 걸 걸고 있는데.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분과 친근히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거기 맡겨졌는데 친근 안 할 수가 있는. 그래서 가장 많이 맡긴 사이가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부부 사이가 어떻습니까? 가장 많이 맡긴 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또 다른 것에 마음을 안 뺏기면 하나님께서 또 주고 또 주십니다. 5점 맡기면 이자도 많이 주셔요. 30배,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5절에서 9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앞서 소도에 이제 얘기를 했듯이 신명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교육. 그리고 교육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뭘 주제로 하는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강조하시는 게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자녀들의 교육을 우선 제일 먼저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주체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믿는 부모들은 뭐 세상 지식이야 학교 선생님들에게 맡긴다 할지라도 신앙 교육만큼은 부모들이 집에서 직접 챙겨야 돼요. 일단 챙겨야 됩니다. 그거 누가 해주겠어요? 학교 선생님을 해줍니까? 아니에요. 믿는 부모들이 먼저 집에서부터 신앙을 챙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수은혜는요, 그 어려운 일을 거의 3분의 1은 교회가 해주네. 참 감사하죠. 아무튼 그래서 말씀 교육으로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되면 하늘이 뚫려서 땅의 것은 잘 돼요. 신앙의 명문가가 땅에서 그래 잘 안 되고 무슨 뭐 버림받았다, 아주 그냥 뭐 망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이 안 되니까.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러니까 말씀이 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읽고 쭉 지나갑니다만 한 구절 한 구절씩 들어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으면 다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다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말도 안 그래요? 그냥 그 사람 쭉 들으면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 강조점이 있거든. 그럼 신명기 4장 10절에 나온 강조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경외함을 가르치게 하라. 그럼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서 그 경외함을 가르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경외의 핵심은 그분께 대한 예배의 성공입니다. 경외의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경외의 핵심이 예배의 성공에 들어있어요. 예배가 실패하면 경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낱말로 끝납니다. 심령의 경외가 일어나려면 예배가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 경외의 핵심이 그분께 대한 예배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예배 성공. 예배가 실패하면 경외가 될 수 없어요.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실패하는데 무슨 경외가 됩니까? 예배가 성공될 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 뿌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뭐 교회 청소도 하는 것이고 뭐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뭐 충성 봉사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에서. 근데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뭘 꼭 나만 해야 되느냐는 둥, 무슨 뭐 전기세도 못 내는데 이걸 먼저 해야 되냐는 둥, 우리 집 살림은 거덜나게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게 하면 이제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막 흔들리죠.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그 마음이 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나중에 뭘 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그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 사람이 꼭 환경이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여부에 관계없이 자기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냥 하는 거거든. 그래서 신앙의 핵심과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게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게 되면 참 문제가 많더라고. 얼마 가지도 못하고 막 바닥이 드러나가지 막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불만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 속에 모든 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이게 지금 독자를 바치라고 한 이유가 시험인데 그게 결국에 그렇잖아요. 테스트인데 그 시험의 그 주 목적이 그거예요. 얼마나 경외하는가. 그 경외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그게. 근데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아들을 드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얘기라는 겁니까? 합격했죠. 뭘로 이겨낸 거예요, 그 사람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합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서 네가 이걸 했다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너를 시험한 그 테스트 한 주 목적도 그것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했었던 그 이유가 그게 뭐냐면 경외에 이제 뿌리가 있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아브라함에 하셨는데 그게 결국 경외를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결국. 그게 되어지면 다 풀리거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뭘 환경이 문제겠어요. 무슨 뭐 비바람이 문제겠어요. 다 핑계지.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큰 거지. 늘 말하듯이 뭐 항상 예배 항상 축복인데 바로 그 예배 성공에는 경외가 밑바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경외에도 합격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합격. 그 사무엘상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한나 가정하고 엘리 가정을 이 초반부에 양쪽을 비교합니다. 한나 가정은 이렇고 엘리 가정은 이렇다 해가지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 이 비교하는 얘기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어느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는 거예요. 이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막 함부로 막 하고 재물을 손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가정은 한나 가정은 다른 것보다도 그 뿌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경외라는 뿌리에서 예배도 성공하고 드림도 성공하고 약속도 지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받는 복과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과정이 경외의 반대는 멸시입니다. 멸시하는 가정이 받는 화해에 대해서 비교를 해놓으신 거예요. 왜? 우리 보러 선택하라고.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근데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왕 얘기도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전개가 됐습니다만 근본 뿌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성공한 다윗과 반대로 그 마음이 없어서 늘 예배 실패하는 사울이 그 인생에 어떤 결말을 가져왔는가 하는 걸 또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8장 12절 13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구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그 서슬퍼렇던 아방 시절에 오바데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려 100명이나 숨기고 먹였는가. 잡히면 죽는 건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게 이유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환경 풀리는 법을 가르칠 게 아니라 환경이 어떻고 그걸 얘기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뭘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그 부모가 본을 보이는 거죠. 부모가 먼저 본인 애들이 다 따라 보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물질을 먼저 이렇게 떼는 거구나. 내가 뭐 쓸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부터 하는구나. 경외하는 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죠. 뭐 애들이 어디서 배우겠어요? 그 동물들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 엄마가 사냥하는 걸 보는 거예요. 다 따라다니면서. 아, 물긴 저길 무는구나. 한 번에 저길 물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풀이나 저런 동물은 조심하는구나. 그 가시 막 나고 호정가 뭔가 그런 건 이제 피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런 동물은 우리 엄마가 피하는 걸 보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저 동물을 공격할 때는 어딜 먼저 해야 되는구나. 저 동물은 뒷발에 채면 안 되니까 어느 쪽으로 서야 되는 거 다 배우는 거예요, 그게. 그 엄마 동물이 사자인지 호랑인지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일찍 죽는 동물이 있어. 얘는 어디서 배우질 못한 거야. 그래서 살아남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떨어지면 그게 무슨 생명이 붙어 있어서 살기 힘들어요. 배운 게 있어야지, 배운 게.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하다 보니까 당연히 예배 성공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성공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서 신앙의 용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뭐 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상당수의 그 신앙의 용사들이 나오면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예, 세상을 바꿔놓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고넬료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로마 사람인데 왠지 그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 중차대한 일을 맡긴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내거든, 그거.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금 불리해도 해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불리해. 조금 내가 책임질 일이 생겨. 조금 손해가 봐. 그래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해내는 거예요, 이걸. 그 사람이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기도도 많이 하고 다 그 뿌리가 경외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 속에, 즉 예배 속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예배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예배 자체가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포함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딘가 그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하러 왔다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규 예배 시간에 꼭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 물속에 들어와 있다고 해야지 예배 안 오도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정확한 얘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기도하러 왔다고 물론 왔지만 기도 물론 하지만 그러니까 정규 예배 시간이 여기 있으니까 예배는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나 그 말 일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줬는데도 여전히 뭐 굴속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 많더라고. 계속 예배는 여기서 드린다는데 저쪽에서 쭈여쭈여 하고 있더라고. 못 알아듣더라고, 말을. 경외와 예배 속엔 방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구제와 나눔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구제하고 나눔하고 다 나와요. 그 경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 경외가 예배인데 그 예배 속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다 나눔하고 그런 거 다 포함된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고넬료가 그렇게 구제를 했듯이 받는 인생이 아니고 구제하고 나눠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앞으로 예배 성공하면 전 세계에 나눔을 할지도 몰라요. 도움을 받는 것과 주는 건 천지 차이 아니에요, 그렇죠? 받는 인생과 주는 인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인생은 너희가 꾸어줄지언정 꾸러 다니지 않는다 그랬거든.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8장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눌 거지 뭐 어디 단체에 다니면서 우리 뭐 도와달라 그럴 일은 없어요. 예배 성공하면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면 즉 예배하면 사망의 그물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죽게 될수록 오히려 예배 더 드려야 돼. 그렇죠? 살려면. 근데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해. 아우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 예배 좀 한번 빠지면 어때? 그러니까 죽게 될수록 오히려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정말 깜깜하고 답답하고 정말 죽을 일만 생겼네. 죽어라 하네. 그럴 때가 예배 드릴 때라. 더 중심을 다해서 더 말씀드릴 때 광야에서 온갖 기적은 다 베풀어졌고요. 그래서 환경이 안 좋을수록 그럴 때도 여전히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두운 표정을 짓거나 평안이 없어 보이거나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게 바로 예배 실패예요. 몸은 와 있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시름이 가득해. 무슨 사연이 있을까 저 사람은. 사연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지, 그죠? 사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인생은 그 결과적으로 뭐 재물, 영광, 생명 등등 모든 좋은 것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의 봉이 보답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데 뭘.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자들도 예배에 성공하면 결국은 남편에게 칭찬받습니다. 사랑받아요. 그리고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기도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예배 성공했더니 그 복이 후손인 야곱에게 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그분들이 경외했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게 공수로 갈 뻔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날 이렇게 해롭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 성공했더니 그 하나님이 그 보답으로 날 지켜주셔서 당신이 나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상속입니다. 상속. 예배는 상속입니다. 상속이에요, 예배는요.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이삭이 했던 예배의 성공이 다 야곱에게 또 상속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성공했더니 뒤에 계속해서 다윗을 봐서 등불을 안 껐다 뭐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예배는 상속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죽기 전에 뭘 하였느냐?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랬거든. 그 남편이 죽기 전에 뭘 하던 사람이야? 경외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남편이 경외, 즉 예배 성공하다가 죽으니까 그 나머지 가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상속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가 그래서 상속이라니까요. 어디 가지 않아요. 하나님 받으셨는데 입을 닦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예배 성공했다는 거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성공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책임지지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가족을 책임지시잖아요. 그래서 방금 예배는 상속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배는 상속입니다. 자식에게 뭐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신앙을 물려주세요. 그러면 중요한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평생 먹고 살 걸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갖다 붙여놓는 거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놓는 건데 그보다 더 좋은 상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게끔 도와주면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러면 엄청난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로채지도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누가 그걸 가로채겠어요? 창세기 22장 12절 13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아들 대신 번제 드릴 양이 공급이 됐어. 가장 시급하던 문제가 해결됐다 그 말이거든. 그게.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시급하던 문제가 또 해결될 수 있어요. 맞춤복으로 공급도 됩니다. 딱 맞춤복 안에 지금 아브라함이 필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에요? 아들 대신 양이 오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양이 왔잖아요. 맞춤복으로.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것도 맞춤복으로. 맞춤복.